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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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인자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보호소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장을 찬양을 드려보겠습니다. 285장을 드리겠습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사랑하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처럼 온 새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날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사랑하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날 전 하늘이 나의 궁금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사랑하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그 앞에 283장과 284장을 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니 나 속죄함을 받으니 맘 없는 기쁨을 나게 하실 수 없어서 널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속죄받았노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았노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전 세상의 꿈을 어떻게 연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네가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2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노설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선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은혜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즐겁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주께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오시고 마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주 예수여 임하소서. 믿음을 다하소서. 구원하소서. 축복하소서. 치료하소서. 주여 이 자리에 시간에 임하소서. 우리 마음을 텅 비우고 하나님 모셔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주소서. 주여 주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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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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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자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달려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며 축복하시고 평안롭게 하시며 힘과 은혜를 풍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79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 던져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내 눈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악염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151번을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좌우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370장을 창드시고 장소에 주시면 기도하시고. 주 안에 있는 나의 원심이 서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두려움이 인어되어도 전날의 한숨 열어요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올면하시니 그 나라가 가니니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두운 여름의 점점 속에서도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8일의 첫 주일 아침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린 저희들에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절은 점점 깊어가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 더 뜨겁게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늘 성령의 능력으로만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수범 다스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이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이 시대를 깨우는 영적 중심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늘 충만케 하시고 영과 유고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시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깊은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고 회복과 치유가 넘치게 하시며 성도들의 심령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의 사명을 붙들고 가정과 일터, 학교와 지역 곳곳에서 복음의 증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들어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8월 한 달 동안 순봉 다수교회가 예배와 기도와 전도, 사랑의 나눔을 통해 더 큰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 영광만이 가득한 교회, 우리나라가 확장되는 교회로 자리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를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생각을 장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귀한 사랑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무더위 속에 고생하는 형제들이 오늘도 하나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의 내전에 달려오는 발걸음이 천국 가는 발걸음인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임하사 아픈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넉넉히 세파에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동안 무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생활, 자녀, 직장, 범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8월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주의 전에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1년 중에 가장 더운 계절, 또 휴가를 많이 가는 계절입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안전하게 다니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달려오시는 발걸음이 얼마나 소중한 발걸음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달려온 이 발걸음이 천국 가는 발걸음인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은 비움과 하나님의 채우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목을 따라하시 바랍니다. 비움과 하나님의 채우심. 사람은 누구나가 많이 이렇게 채우려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더 많이 이렇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 더 소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자신을 비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고집이 있고 생각이 있고 또 욕심이 있고 이게 있는데 이것을 비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을 비우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생애 속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비우는 것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가 120살을 살았는데 40살 때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자기 힘으로 한번 해봤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는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당시 바로 왕이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40살부터 80살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냥 쓸쓸하게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모세 나이가 80살이 됐습니다. 머리가 휘어지고 이제 은퇴하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모세가 어느 날 양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로 가는데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이 꺼져야 되는데 꺼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떨기나무 가까이 불 구경하러 갔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발을 벗어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80살에 불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발을 이렇게 벗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80살 되어서 지금까지 인생이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생각, 계획, 뜻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기적을 많이 이렇게 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창출 레민신,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제일 앞에는 성경 5권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인 애굽 노예에서 이 지금 이스라엘이 사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권능을 모세에게 채우셔서 위대한 생애를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신약에서 복음을 가장 많이 전가한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바울은 대단히 열심히 있고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 열심으로 교를 비파하고 율법에 흠이 없다. 이렇게 바울은 자랑할 것이 대단히 많고 학문으로 뛰어나고 로마 시민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다 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명, 예수로 가득 채워서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가하러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하고 신약 성경에서 이제 가장 복음을 많이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서 종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은 밤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에 고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밤새도록 이제 고기를 잡고 새벽에 이제 철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경험상으로. 밤에 가야 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베드로가 평생을 고기를 잡았는데 배를 띄우고 그날 밤새도록 고기 많은 곳을 다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다 어디로 숨어버리더니 고기가 잡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이 돼서 그물을 이제 씻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그 새벽에 바로 그 갈릴리 바닷가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베드로의 배를 강대상 삼아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베드로에게 임하셨습니다.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이 깊은 데로 가자. 물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험상으로는 물이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낮이니까 고기가 다 도망갔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깊은 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경험, 내 생각이 다 옳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옳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것을 기억하세요.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예수님 하란 대로 해봤습니다. 오늘 6절에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한 배에 고기를 가득 채웠는데 한 배에 다 채워도 고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요한과 야고보가 동업자입니다. 배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동업자인 이제 요한과 야고보 배를 또 오라 해가지고 그 배까지 고기를 채웠습니다.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워버린 것입니다. 그물 한번 던져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이다. 내 계획대로 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시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고 주님 말씀대로 해야 우리 사람은 성공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간단합니다. 내 고집 내 생각대로 해왔는데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옳은 것 같지만 우리는 쏟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실수가 너무 많아요. 이 시행착오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까지 지으신 창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한 구절 말씀을 심차게 붙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예신에게 이 말씀을 자꾸 얘기해 주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과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직장생활 못하겠어. 공부 못하겠어. 결혼생활 못하겠어. 이거 못하겠어. 사람들이 자꾸 포기하려고 그래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스포츠 선수들 여러분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이 말씀 가지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한 구절을 붙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자신감을 가지면 자기의 능력이 2배, 3배 이게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나에게 어떤 자신감이 임하고 용기가 임하고 담력이 임하면 이걸 담을 뛰어넘고 굴도 뚫어버리고 장애물을 통과해버리고 사람은 정복을 해나가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자신감을 해보게 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자꾸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영업이 힘들다고 합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직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감을 가지면 다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말 어려운 보릿고개를 이렇게 지나왔거든요. 그래서 제 나이 한 60세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참을성이 많아요. 인내력이 많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에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저 동네에 샘물 떠와가지고 꽁보리밥에 찬물 부어가지고 그냥 된장 하나에 고추 하나 찍어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먹어본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없었어요. 그것도 먹을 것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싸가는데 늘 꽁보리밥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보리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너무 그런 것을 많이 먹고 먹을 것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꺾어서 소나무 가지 껍질 벗겨서 그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들판에 가서 삑삑하는 거 그런 거 먹고 하여튼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먹고 그 다음에 저는 어릴 시절에 이렇게 들판에 나가서 개구리도 많이 잡았어요. 응마구리라고 하는 얼룩덜룩한 개구리 있습니다. 그걸 앞부분은 잘라내고 뒷다리만 싹 이렇게 구워서 먹어보기도 하고 뭐 별거를 다 먹어봤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보고 그래서 그런 어떤 고난의 세월을 통과해봤기 때문에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나는 못하겠어 주저앉아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통과하고 이겨내고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어떤 담도 뛰어넘을 수 있고 어떤 굴도 뚫을 수 있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허영우 대장이 이제 담도암으로 돌아가셨다. 봤는데 허영우라는 분이 누군가를 이제 신문을 봤더니 그분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의지력이 하여튼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인데 가장 높은 그 에베레스트 산을 겨울에 등반한 사람, 겨울에 등반을 거의 못합니다. 불가능한데 그분은 겨울에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갔고 그 후에도 에베레스트 산을 지구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여러 번 올라갔어요. 자기 아들 데리고 올라가고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이 7개 대륙의 가장 높은 산을 다 올라갔어요. 그분은 아프리카의 가장 높은 뭐 킬리만자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유럽의 몽골랑이라든가 그 다음에 남미, 아메리카 대륙에, 아시아 대륙에, 그 다음에 이제 남극 가장 높은, 북극 가장 높은 이곳을 다 그는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도전하고. 그래서 그분은 하여튼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한다고 합니다. 뭐 그분이 하나님 믿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분이 많은 도전을 했어요. 많은 곳을 이렇게 극복하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71살인가에 죽었는데 담도 안 물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다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사람이면 할 수 없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정복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것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 대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대신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죽음까지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하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의 능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면 자신감을 가져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못 잡았을 때 대단히 마음이 힘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그물을 씻는지라, 2절에 보니까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실망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 고기 잡는 실력이 없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망도 있었습니다. 또 고기를 못 잡으면 어떻게 먹고 살지 하는 걱정도 있고, 정말 고기 잡는 거 못 해먹겠네 하는 체념도 있고, 이렇게 온갖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감정이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베드로가. 근데 여러분, 사람이 나쁜 감정에 절대로 계속 사로잡혀가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둡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불평을 참으로 비워버리고 감사로 바꾸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고 낙심을 믿음과 자신으로 바꾸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과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끔찍한 사건들은 다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큰 사건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뭐 신문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가 아들 총을 쐈어.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사랑으로 지키고 은혜로 지키고 평화로 지키고 감사로 지키고 그리고 마음을 자신감으로 지키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을 겸손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과 확신과 자신감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을 벗어버리고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을 벗어버리고 무조건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회개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한마디 말씀에 그냥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기도입니다. 우리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가 회개 기도를 간절히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방언이 갑자기 막 임해서 제가 각 나라 방언을 하는 그런 은혜 체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이 죄가 가득한데 이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영원 목사님 설교는 거의 참고를 합니다. 이영원 목사님이 좋은 예화를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대표 종회자 이영원 목사님 설교 중에 이 최철규 집사님 간증을 해서 제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최철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엄마가 하나님 잘 믿은 분이었습니다. 그 엄마가 폐결핵이 굉장히 심했는데
늘 기도하고 그 아들에게 안수게 되어졌어요.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그래서 너는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어린아이 때부터 그 엄마가 이제 너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라.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이 최철규 집사는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싫었어요. 그래 엄마가 억지로 하자니까 끌려다니고 그리고 간신히 끌려가고 그랬습니다.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재능이 하나님 주신 재능이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만화를 잘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만화를 그렸는데 보통 만화를 그려가지고 이게 돈벌이가 별로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인 만화를 그렸습니다. 좀 야한 만화를 그렸어요. 그래서 돈벌이가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야한 만화를 자꾸 그리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점점 이게 어두워졌어요. 폭력적이 되고 이게 선정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하고 영이 이제 삐뚤게 나갔어요. 방탕한 삶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딱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영 삐뚤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십니다. 그래서 1998년에 군대를 제대하고 났더니 갑자기 몸이 이렇게 아파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폐에 구멍이 뻥뻥 뚫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28살에 고무옷을 가슴에 달고 산소호흡기를 의지해서 간신히 숨을 쉬었어요. 40일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더니 이제는 걷지도 못하고 온몸의 장기가 그냥 다 안 좋아졌어요. 그럼 폐가 이제 한쪽이 다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와가지고 이대로는 이제 살 가망성이 없습니다. 폐 한쪽은 이제 덜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떴습니다. 28살에 폐 한쪽 없이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마음에 이제 절망이 왔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벽에 부딪히면 이제 신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도도 벽에 부딪히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제가 살지 못하고 제가 나쁜 길로 갔습니다. 주여 불쌍히 소서. 그래 회개기도 했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자꾸 이렇게 회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3시간 4시간씩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수술을 원래 합니다. 수술하기 전에 마지막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들고 이제 수술하자고 의사가 왔어요. 그런데 의사가 그 사진을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을 이분에게 보여주고 의사가 확인하면서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폐가 한쪽에 완전히 썩어 있었는데 이 썩어 있었던 폐가 완전히 지금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다는 거예요. 의사 생활을 지금 했는 이래로 이런 경우는 처음이랍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라고 밖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분이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더니 하나님이 지금 환자분을 치료하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냥 퇴원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썩어갔던 폐를 완전히 그냥 치료를 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들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나쁜 만나를 다 접어버리고 이제 나의 작은 고백이라고 하는 이 간증 만화를 하나 그려가지고 CTS 기독교 방송국에 공모전에 이렇게 출품을 했더니 그것이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집사님으로서 기독교 만화, 하나님에 대한 복음적인 만화를 그리고 그것이 많은 교회에서 전도 자료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이런 제가 간증을 지난주에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만물의 창조자, 만물을 만드신 분,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 자신을 비우고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찾을 때 주님은 반드시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사실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뭐 장사를 해가지고 이래 해야 될 텐데 거기서 회개기도 한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사람은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하시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형통하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많이 잡았던 고기를 이제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 잡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데 이제부터는 사명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참 고기 잡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뭐 별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도구도 없으니까 그냥 맨손으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손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조그마한 겨울가에 그냥 가서 고기가 있을 법한 그런 풀이나 이런 데 손을 싹 집어넣으면 딱 물컹하고 잡히는 거예요, 고기가. 그러면 이 얼마나 이게 느낌이 좋은지 하여튼 그걸 딱 잡아가지고 통에 넣고 딱 잡아가 통에 넣고 그래 통을 가득 해가 우리 어머니가 한테 가가지고 이 매운탕에 줬어요. 그래 어린 시절에 저는 뭐 미꾸라지 잡으러 고기 잡으러 어떤 이 들판으로 참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원래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로 부르시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 100년 이상 걸려가지고 지금 베드로 대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람 넘는 업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너는 반드시 이것을 해라. 이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만났더니 방언기도 하고 주님께서 너는 전도하라. 너는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가 저도 세상 직업을 그만두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끝까지 믿고 확실히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무시원 성도가 템 선교회 수련회 전국의 템이라고 하는 교사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이제 교대에 다 템 선교회가 있어요. 근데 경인교대가 제일 크고 대구교대 템 선교회가 두 번째로 크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무시원 성도가 처음으로 이제 목요일날 아침에 7시에 템 선교회 한 100여 명 모였는데 그 전국에서 모인 그분들 앞에서 한 30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세히 들어봤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제목이 이제 뭐냐면 성도의 견인 이런 제목이었어요. 성도의 견인. 견인이 뭐냐면은 견고한 인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견고한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 가야 된다. 이게 성도의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그 설교를 다 여러분 한번 들어봤으면 좀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고 믿음을 잘 지키는 인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에 가게 되는데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매주 단위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도의 견고한 인내예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견인. 여러분들은 견고한 인내, 그러니까 끈질긴 인내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지옥에는 가면 안 된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정말 강력한 메시지예요. 지금 36도, 7도, 8도를 여러분 잘 못 견디죠. 전부 지금 더워서 야단입니다. 지옥은 여러분 온도가 120도에서 444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지옥은 유황이 있어요. 유황불이에요. 유황이 녹아서 액체가 되거든요. 유황이 몇 도에 녹느냐면 120도에 녹아요. 그리고 444가 되면 기체가 되어버려요. 유황은 처음에 고체 상태입니다. 녹아버리면 벌겋게 되고 액체로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뜨거워지면 기체로 되어버려요. 근데 유황이 액체 상태로 녹아있는 거기가 지옥이에요. 지옥의 온도는 1000도는 아니고 이제 제일 시원한 곳이 120도고 제일 뜨거운 곳은 444도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중에 한 명도 그거는 못 견뎌요. 근데 요즘 제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뭐 특검에서 이걸 막 강제로 이걸 막 수사하려니까 막 윤 대통령이 안 끌려나가려고 막 버티셨다. 이런 제가 뉴스 들어볼 때 참 가슴이 아프시더라고요. 왜 전직 대통령 저렇게까지 괴롭혀야 되나. 이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감옥에를 전부 안 가려고 하는데 감옥도 사실 살만한 곳입니다. 감옥도 견딜 수 있어요. 병원도 견딜 수 있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 무슨 일 해도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곳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옥은 견딜 수 없는 곳이에요. 120도를 못 견뎌요. 200도 못 견뎌요. 300도 못 견뎌요. 불고동이 못 견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못 지키거나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고 전도해도 끝까지 안 믿는다면 이제 강제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지금 여러분 특검도 강제적으로 하잖아요. 강제적으로 좀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는 끝나버리고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의지만 잡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불못으로 던져 진짜로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를 잘 믿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성도의 견인, 경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제가 지금 하는 모든 설교의 핵심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 무시무시한 고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는 순간에 죽음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경관인내, 성도는 경관인내를 가지고 구원을 완성해서 천국에 가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부르시는 것은 베드로야 이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 은혜로 채우고 자신감으로 채우고 주님 사랑으로 채우고 십자가 정신으로 채우고 사명감으로 채워서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 자신이 타락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간에 우리를 부자로 만들 수도 있고 우리를 다 성공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모습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생명과 연결됐다는 것을 아시고 반드시 구원을 완성하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 무더위를 견디지 못해서 전부 덥다 전부 이런 소리들만 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지옥의 온도는 도저히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정말 무서운 곳이 지금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인 된 인간이 예수 안 믿고 죽었다가는 큰일 날 곳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가기 싫다라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던져버리기 때문에 인간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지옥의 형벌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천국입니다.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고 성도는 경관 인내로서 이겨내고 승리하고 면류관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만나 부르겠습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가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다시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2절 3절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가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를 믿기
죽기 나가세 죄악받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또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찔리시로다 죄악받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 시간에 한 5분간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나의 죄를 비우고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만 부르고 한 5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물의 창조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죄를 비우고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하면 성공할 것 같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은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은혜를 채우십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모셔드립니다. 성령의 임하사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경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중도에 탈락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에 경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의인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음 믿을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굳은 믿음을 다하시고 굳은 인내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낙심을 벗어버리고 불평을 벗어버리고 원망을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감사로 채워주시고 자신감으로 채워주시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의심을 벗어버리고 주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쁜 감정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미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인내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방을 나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치료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척추를 치료하여 주시고 목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장을 치료하여 주시고 온몸을 어루만지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굳은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모시고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휴가 가는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영업이 잘 되게 하시고 직장이 든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업무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생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게 되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신감을 주시고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세임을 주시고 용기를 다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영혼들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모시고 천국까지 꼭 갈 수 있도록 굳센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 병든 자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며 체험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자신감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굳센 믿음을 다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8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8월 달에 권영재, 신정순, 김진옥, 심현수 집사님께서 헌금위원으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고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저희들이 건강을 잃지 않고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베푸시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미지스 전공보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크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8절 복의 건강합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말량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록 천사들의 찬송가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거신 노후가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새해까지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늘 올려주셨네. 주의 위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매니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넓히소서. 아멘. 우리 드린 예물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정금 최순희 권사님, 무명으로 박연수 권사님, 민명환 집사님, 최철성 권사님, 신호정 성도가 되었습니다. 건축물금 장동혁, 황문희, 박홍나, 장민주, 박서윤, 박준서, 장예원 성도, 박은재 성도, 박동진 가정, 박은호 은재, 박민경 권사님, 남전도에서 물티슈 헌금을 드려서 감사합니다. 박종영, 문민영, 조일수, 박혜지, 박근열, 박혜원, 박영조 집사님, 무명으로 신한수 집사님, 성호식 집사님, 최순희 권사님, 김정규 집사님, 김청감 집사님, 강석구, 김만주, 강명주, 무시원, 이정태, 강예신, 박태규, 강연희, 신우정 성도, 홍진윤, 전선희 집사님, 권호연 성도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정성껏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구별해 드립니다. 11정금 감사함을 특별 예물들을 드립니다. 물티슈 헌금을 남전되어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이 든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영업이 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불황이 없게 하시고 참으로 잘 팔리고 아버지 돈이 회전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선한 일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일평생 주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영적인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경건 인내를 주셔서 천국에 무사히 잘 도착해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식사와 오후 예배를 쉽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식사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 8월 17일 날 침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그다음 8월 17일 이렇게 2주 연속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더위에 여러분들이 잘 인내하시고 또 마음을 잘 지켜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화평하고 화목하고 평화롭게 잘 넘어가 주시기 바라고, 또 휴가철인데 이번에 많이 멀리 가는 분들이 있으면은 운전을 급하게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또 물의 위험에서 잘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잘 휴가를 다녀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떡을 준비했으니까 떡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성 찬양 한장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유를 교통되어 하심이 이 자리에 모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생활 자녀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